네, 지난주 시간에 야곱의 위기의 밤을 통해서 그 위기의 밤을 이기고 아침을 맞이했던, 새 아침을 맞이했던 사건을 배경 삼아서 브니엘의 새 아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20년 동안 원한의 칼을 갈았던 형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 앞에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밤을 만난 것입니다. 길이 막히고 일이 막히고 고통과 근심의 밤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날이 셀 때까지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야곱을 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밤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맞이하게 되는 아침, 이게 바로 브니엘의 아침이다. 두 번째는 환도뼈가 이골되는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이 셀 때까지 붙들었던 야곱 신앙. 그는 그런 신앙으로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코로나19가 우리 예배 생활을 부자연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변치 않고 여전히 이렇게 현장 예배를 그리워하며 달려나와서 한 걸음에 달려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변절되지 않는 신앙으로 야곱은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이김을 약속받은 그런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김을 약속받은 자의 새 아침이었다. 뭐가? 브니엘의 아침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아침입니다. 만나야 되는 아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만나야 될 아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이고 어느 한 부분의 단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시온의 아침은, 이 시온의 새 아침은 우리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목적하고 있는 그 목표, 바로 구원의 아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새 아침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밝아오는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선 시온이라는 것은 뭐냐? 시온, 하나님의 집 이름입니다. 본문 뒤에 가면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게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게 시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영혼이 머무실, 하나님이 쉬실 곳.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을 가리켜서 거룩한 산, 산이라는 것은 몇 산자를 썼지만은 저 한라산, 백두산 같은 산을 가리킨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이 종교 조직체를 가리킵니다. 그래, 하나님도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도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산이 7산이라는 성경 계시록 17장 9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7머리는 7왕이니 7산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 하나님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다. 성산. 그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신다.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 이게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그 성산을 시온산이라고 성경은 언급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시온산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어느 집을 이렇게 딱 대문 앞에 섰더니 홍길동이라는 문패가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건 누구네 집이에요? 홍길동의 집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거기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구원받은 인침받은 자들,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을 논하고 있죠. 그 14만 4천 인침받은 자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시온산에 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인침받은 자들, 시온산에 14만 4천 구원의 무리가 선 것이다. 이 시온의 새 아침이 밝아온다. 이 말은 넓은 의미로 우리가 말을 설명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이런 구원의 날이 이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냐? 어찌해야만 시온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느냐? 가장 우선적인 것, 첫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말씀과 틀린 소리 하면, 말씀과 틀린 설교를 하면은, 말씀과 틀린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하면은 다 포함이 되는 말이야.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뒤에 말씀 쭉 읽어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저주를 해.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지. 미혹이 돼서 간교한 영을 따라서 인생을 망치기까지 학업을 포기하고 집을 팔아서 다 헌납을 하고 그렇게 투신을 했는데 구원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 가당한 소리입니까? 신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이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여준 자들이 맞이하게 될 구원의 아침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온의 새 아침은 첫째,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준 자들의 구원의 아침입니다. 말씀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KTX의 종착지는, 호남선의 종착지는 광주가 되기도 하고 목포가 되기도 하고, 광주가 종착지인 열차를 타고 왔을 때는 졸면서 와도 상관이 없어요. 목포가 종착지인 열차를 타고 가다가 졸다가 광주를 지나쳐버리면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씀의 종착지는 어디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져야 될, 그 선포했던 말씀이 다 성취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져야 될 그런 말씀, 하나님의 집.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증거된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도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여차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사이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 어른들이 나이 먹으면 잔소리가 많아진다는데 그런 잔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다 말씀으로 지어졌느니라.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발걸음을 이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집에 나온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심판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통반장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증거된 말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어떤 주먹이라도 어떤 어깨라도 누가 나타나나? 심판할 리가 누구냐?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이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나의 한 그 말이 저를 심판한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말씀으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대로 오셨다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가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에 예정된 대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약속대로 이 땅에 초림하셨던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재수 없이 걸려들어가지고 악당들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애초에 그가 상할 것을, 그가 찔림을 받을 것을, 그가 징계를 받을 것을,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을 다 예정을 해뒀어. 그렇게 예정이 된 대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운 좋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실 것이 이미 다 예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죽으리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 지기 전에 계속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에 메시아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알고 선포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마음대로 죽으시고가 아니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네. 할렐루야.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기록된 대로 이룰 것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포로 중에 고국을 그리워하며 해방의 날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말. 얼마나 기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다가 나라가 광복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선진들이 얼마나 정말 행복해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이 기쁨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본문 시편 126장 1절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여기 시온의 포로, 이 말은 이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라면 한번 안아보자. 청아 네가 내 딸이냐? 정말로 내 딸이. 정말 네가 내 딸이야? 한번 보자. 눈을 팍 떴더니 그냥 떠져가지고 보였더라. 카더라.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더라. 말끝마다 하나님 찬양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어떤 사람은 불만을 늘어지게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세상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최고로 큰 일입니다. 대사집에 대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사집입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마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고국 시온으로 돌아갈 때에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해의 찬양이 찼던 것 같은 구원의 아침이 바로 시온의 새 아침인 줄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거둘 기쁨의 아침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희희낙낙거리며 세상과 짝이 돼서 그렇게 살면서 구원은 덤으로 얻으려고 하면 구원이 되겠습니까? 8원도 안 되지 그러거든. 예? 한번 따르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거들 기쁨의 아침입니다. 저들이 시온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증거된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 고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거,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을 걸었다는 건,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건 수금 탈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악기부 가족분들 다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조금 있다 기도성 이런 이제 찬양, 성가대 찬양은 끝났지만 또 이제 찬양이 있잖아요. 그때 또 이렇게 튕기려고 다 준비들 하고 있잖아요. 스탠바이, 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배 다 끝났습니다 하면 어디에요? 가방 속에다 다 넣을 거 아니에요. 바이올린 이거 뭐고 다 가방 속에 넣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금 탈 일이 없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야지, 즐거움이 있어야지. 찬양이 입에 혀끝에 붙어야지 수금을 타기도 하고, 입술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장구를 치겠습니다, 북을 치겠습니다, 꽹과리를 치고 징을 치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중에 멋나게 있어서 노래를 부르고 찬가를 부르고 춤을 추겠습니까? 그런 수금을 걸었나니, 예?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노래를 청하며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신앙생활을 강제로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또는 자기 아내가, 자기 부모가
강제로 못하게 해가지고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우리 노래방에 나가서 치과 우리 같이 놀자 하면서 마이크를 주고 하면서 노래나 한 곡 불러라. 노래가 나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데 가서 노래가 나오겠냐 이 말이요. 이 작자들이, 이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쉬운 노래 그거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보라. 하나님 찬양 한번 불러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절대 잊지 않는다. 내가 수금을 타는 이 재능을 절대 내가 잊지 않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손재주가 다 잊어질 것이다. 눈에 흙이 들어가지 때까지 잊지 않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할 말이 뭐 있겠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 찬양 빼놓고 나서 뭘 할 말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의 집 시온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가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이만큼이라도 우리 사회가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이 교회로 나오는 마음의 대로가 열렸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교회에 나오는 길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대로가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먼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애 속에 그 시온의 대로가 실제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냐. 머물 수가 없다면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거기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지내는 것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루가 낫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문지기라도 좋다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지금 어디에 쭉 있는 내용들인데 그거 생략하고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마음의 천국길이 열린 자들 바로 천국이 열린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하다. 하나님의 뜻하고 자꾸 이게 물과 기름처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합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한 줄로 믿습니다. 뜻을 행하려면 뜻을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신앙길, 이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 소망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대로가 열려서 그 시온에 입성하는 광경을 이사야 35장 8절부터 묘사를 했죠.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니 마음에 있었던 대로가 실제 앞에 열린 거예요. 거룩한 길이라 하면 거룩한 길이라.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구속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가게 되는 길인 우매 안에 있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육신적인 사자야 뭐 만날 일이 없겠지만 그런 불량한 악한 간교한 미혹의 영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종에서 빼냄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죄인에서 빼냄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속량함을 얻은 상태를 된 거예요.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하나님의 집 시온의 영광의 아침인 줄을 믿습니다. 그 시온의 영광의 아침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시온의 영광. 저녁에 잠을 충분하게 숙면을 취해서 아침에 컨디션이 너무 좋아. 새벽녘에 깼는데 동력이 밝아와. 얼마나 상쾌한 아침입니까? 그런데 밤 12시 넘어서 1시, 2시, 3시까지 파 마시고, 뭘 마셨는지 하여튼 파 마시고 고기까지 곁들여 딱 먹고 소화도 안 됐는데 들어 누워서 자고 아침에 할 수 없이 일어났는데 머리가 쪼개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누구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다 카더라. 무슨 아침입니까? 죽을 지경이 아침이지. 죽을 지경이 아침. 여러분의 생애에 상쾌한 아침이 연속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시온의 새 아침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하나님의 집 시온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잘 되심이고, 하나님이 잘 되심이 바로 그 자식들의 잘 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잘 돼야 우리가 또 잘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절 말씀에 시온의 공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이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통해서 범사가 다 기쁨의 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고통받는 성도님들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처받은 영혼들마다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궁핍도 해결받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마다 기쁨의 단을 거두는 시온의 새 아침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있어질 바로 약속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목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시온의 새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에 앞서 분이엘의 새 아침 같은 상쾌한 아침을 생활 속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집 여기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도 빛이 나는 겁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